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각 심령과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그 은혜가 날마다 있고 날마다 흘러 넘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쁜, 즐겁고 감격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다가 또 성도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던가, 태양이 하늘에 그냥 대낮에, 물론 대낮도 대낮이지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중천에 계속 떠 있는다든가, 처녀,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임신을 한다든가, 물 위를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겨지지 않고, 그것은 상상 속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하면서 성경이 참 너무 추상적이다,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 거짓말 같다, 이런 이야기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내용은 추상이 아니고 사실이요,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추상 같은 내용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믿음의 세계거든요. 예, 믿음의 세계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미국 중서부에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어느 가족이 그 한파 때문에 비가 아니라 폭설로 인해 가지고 길이 다 끊겨진 겁니다. 대피를 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된 거죠. 계속해서 기온은 내려가고 집안에 있는 그 난방 시설로는 그 집안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그런 급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 집의 가장,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식구 다 죽겠는 걸.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방언이 터지고, 방언만 터진 게 아니라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혜까지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한 방언을 자기 스스로가 통역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죠. 지난 여름에 뜰에 물 주던 호수가 어디 있냐, 그거를 사용해 봐라. 기도의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그 방언으로 기도한 그것을 통역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기 기도 속에. 그래서 호수를 끌어다가 자기 집 담벼락과 지붕 위에 막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물을 뿌리자마자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뿌리니까 지붕부터 밑에까지 물이 흘러내리면서 얼음이 꽝꽝꽝꽝꽝 얼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안의 기온이 더 떨어지지 않고 이 보온 효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에스키모인들이 쓰는 이글루라고 하는 이글루의 원리였는데요. 이 사람은 무슨 이글루의 원리를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걸 했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한파를 무사히 잘 견딜 수 있었고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경험이 일어난다면
누가 영적인 것을 그것은 추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도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태풍 흰남노 왔을 때 아니 우리 집이 새 집이잖아요. 아 얼마나 왔는지 우리 집 거실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9층인데 우리 위에도 층이 또 있는데 아 물이 막 떨어지는데 이제 비만 오면 불안한 거예요. 건축주한테 막 전화하고 수리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아 이건 하나님이 그 건물주의 마음을 움직이면 된다. 말씀 내용이 그런 감동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뭐 여러 번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카톡 찍어 사진 보내고 막 뭐 분양실장한테도 전화해보고 누구한테도 해보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속상하기만 한 거야. 이거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좀 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신기한 게 딱 기도하고 조금 지났는데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건물주 왔다 갔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아 참 기가 막힌 재수 좋은 타이밍이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낀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추상적으로만 느껴지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믿음은 현실과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이 안 되니까 야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거 이원화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고 힘이 하나도 없고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는 돈 문제요. 신앙은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대부분이. 근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신앙을 위한 것이고 현실은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 중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한 영역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돈, 건강, 결혼, 가정, 자녀, 사업, 신앙 외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맡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시편 37편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루셔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 중에 경험한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만 제가 읽었거든요. 쭉 보시면 환상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 그래서 그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일이 끝나는 날 그날 마침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가지고 지난 21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영적인 설명을 해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한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21일이라고 하는 만큼 이 기간이 지체된 이유를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즉시 얘기를 했는데 오지 못했느냐?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가는 동안 바사왕의 군주가 나를 막아서 이렇게 21일 동안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21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거든요. 어느 기간만큼. 이게 뭐 진짜 21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1년, 뭐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다니엘서는 이제 계시록과 같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상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 지금 온 이유는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21일 만에 너한테 왔다. 지금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돌파구, 풀리지 않은 문제, 이거의 해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곧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언제 응답한다고요? 곧 즉시 응답한다고요.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21일 만에 오기는 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냐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괴롭히다, 학대하다 이런 건데,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스스로 학대할 정도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힘들게 애를 써서 정말로 뭐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로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만 했는데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내 말이 응답받았다. 결심만 했는데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곧 응답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끓는 마음으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거 기도밖에 안 된다, 이거는 기도밖에 해결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아서 이게 응답이 안 오는 거지. 아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길이 나겠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갈급한 심정, 절박한 심정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거, 시작. 기도의 응답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즉시 들으시고 즉시 응답을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한테 오기까지 이걸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로 가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21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러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군주가 사람이잖아요. 이것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어떻게 천사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진짜 바사 왕국의 인간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그 바사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영, 어둠의 세력, 이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은 계시록과 더불어서 예언서라고 하는데,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면 상징들을 많이 쓰는, 모든 게 다 상징은 아니지만 상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바사 왕의 이 군주는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성경에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 귀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영적 세력, 영적인 그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지금 가는 이 영적인 존재, 천사를 지금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다니엘은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영문을 알지 못하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영문을 알지 못해요. 오질 않아.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 기도를 못 들으셨나? 내 기도가 아직도 올라가지 않았나? 왜 응답이 오지 않는 거지? 내 기도에 왜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지? 내 기도의 공적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했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기도,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그냥 깜깜무소식이고 내 삶은 변화가 하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그럴 때 아니 내 기도를 듣기는 듣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난 이렇게 애타는데 내 모습 보기는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런 시점에서 결코 내 믿음을 버린다든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믿음? 아이고 무슨 저 갖다 버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절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막 안 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1일 동안만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상징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에라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이 정도에서 포기. 끝내. 더 이상 이거는 기도할 가치가 없어. 그랬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냥 현상만 보고 마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겠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의 이 원인들 있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눈에서 나타나는 이 현실적인 문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질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몸 속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현미경으로 하거나 의학을 하면은 다 찾아내긴 하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느끼잖아요. 아파요.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영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이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이 마음에 새겨두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를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보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뭐냐 하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내가 나았으니 내가 나았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죠? 병이 걸렸어요. 근데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그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것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병이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몸 관리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 몸 관리 잘하라고 안 그러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은 뭐냐면 죄에서 기인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데서 찾아야 돼요. 경제적, 물리적, 또 물질적 어려움도 사실은 이 물질적인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 어때요? 비가 안 내리면 막 기우제 지내고 막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걸 다 알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비 안 오면 뭐 경제적인 뭐 이게 하늘이 노했다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뭐 환경이 어떻고 태풍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뭐 태풍이 만들어지고 세력이 더 커지고 막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지만 그래서 태풍을 보면 아 기후가 이래서 그래 그냥 물리적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런 환경적인 것도요 다 영적인 데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성경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반 동안 엘리야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냥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얘기해요.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는 환경적인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로 비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그저 기도하고 회개 한번 하고 그러면 금방 풀린다 치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기도 한번 해야겠네 회개 한번 해야겠네. 그리고 기도 한번 하고 회개 한번 했더니 그냥 싹 없어졌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버렸어. 그럼 얼마나 좋아. 누구든지 그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영적인 혈투가 이 혈투를 벌리는 이 씨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에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21일 동안 기다렸다가 응답을 이 다니엘이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영적 혈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응답이 더뎌서 그 응답을 기다리느라 막 피곤해진다든가,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린다든가 낙심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을 내가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지게 되는 겁니다.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씨름에서 완전히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믿음, 응답하신다는 믿음,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거를 지탱해 나가기 위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아멘. 투지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스포츠 정신이 인격 발달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에 보면 영국 그 귀족 학교에는 이 교과 과정에 운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귀족 학교에, 일반 학교 말고 귀족 학교에는 꼭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요. 운동을 통해서 팀워크를 배우고 페어플레이를 배우고 또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걸 넣는다 그래요. 저는 특별히 이 운동, 다양한 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을 싫어할 거예요. 제 마음에 정말 저 운동 선수들 대단하다 하는 그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격투기나 권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든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가 때리기도 하지만 이 맞아야 되는 운동이에요. 왜 맞아가면서 피멍 들어가면서 이빨 나가고 때로는 뇌진탕 걸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운동을 이 사람들이 왜 할까? 옛날에는 그 운동 보면 저 사람들 참 그냥 젠틀한 운동도 많은데 왜 저렇게 죄송해요 무식한 운동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선수들 운동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때려도 왜 때려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 봤어요? 권투에서 한 대 맞았다고 막 대들고 저 파울이라고 심판한테 항의하고 이런 사람 봤냐고요. 없죠. 그 운동은 그런 운동이에요. 축구나 농구나 이런 데 보면은요, 축구하다가 태클 걸고 넘어지고 그러면 땡그르르 구르면서 안 일어나고 저 파울이라고 팔꿈치로 툭 치면은 막 달려가서 주먹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근데 권투 선수들은요, 아무리 세게 맞아도요 그런 항의 안 해요. 노란 카드, 빨간 카드 주지도 않아요. 난 그게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든지 나를 비판한다든지 핍박한다든지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섭섭한 일을 행할 때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인생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권투 시합과 같아요. 늘 때리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말로 때리기도 하고 돈으로 때리기도 하고 학식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나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기 보시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다양한 것들 많겠죠.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 말로 폭력을 하는, 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주먹을 쓴다든가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서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당하는 거를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생각하면 결코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 축구 경기를 할 때 지고 있다고 해서 후반전 15분이나 남았는데 그냥 그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후반 90분까지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몇 초 남겨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마라톤 경기를 할 때 1등을 한 선수에게 박수를 막 우리가 보내죠. 그러나 마지막 꼴등으로 들어온 선수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선수가 도중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뛰었다는 거죠. 그것을 귀중하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왔을지라도 그 힘든 경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를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람이 사실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응답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21일 동안 안 왔잖아요. 그 기간은 어떤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지체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었어요. 응답이 올 줄로 믿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인생 돌파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저항하는 세력이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아멘. 이것이 승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아기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거 왜 그랬겠어요?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름 자기들도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기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랬더니 좀 더 생각은 해봐야겠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인생, 쉬운 해결책을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인생이 쉬워질 거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대박 날 거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강인한 믿음이 된 거죠. 쉽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우러러보고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겠다고 그래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오늘 다니엘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기도할 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멋지게 펼쳐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